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재앙 시대에 영적 분별력에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영적 분별력에 눈을 뜹시다. 영적 분별력에 눈을 뜨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우리 코로나 재앙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 237 빈 곳이 보이기를 바라고 치유의 빈 곳이 보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셔서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재앙 시대에 나로 말미암아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릴까? 왜 나는 갈대와 같이 자꾸 신앙생활이 넘어질까? 나는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나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시험 들고 평생 상처받고 날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흔들리고 또 늘 마귀에게 여러분 미혹당하는 일만 여러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가져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영적 통찰력도. 오늘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냐 사단의 일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또 율법이냐 복음이냐 또 여러분 진리냐 비진리냐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또 우리 개신교냐 로마 카톨릭이냐 또 이 그리스도의 교리냐 사람의 교리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폭포수처럼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고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면 영적 분별력에 여러분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거 있어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저 주위의 친구 목사님들이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다.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국교회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 7월 말로 해서 한국교회 2,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슴 속에 품은 것이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 코로나인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코로나 시대지만은 절대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코로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코로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코로나의 공포에 걸려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인입니다. 그러면 진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 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여러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직장이, 교회가 언약이 머무르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한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2년 전에 나의 신앙은 어땠어요? 너무 성령 충만했죠? 2년 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감사가 있었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 와서 매주일 강단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너무 코로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침체가 왔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단에게 미혹당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 말씀의 흐름을 놓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가슴을 움켜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은 코로나인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이 정말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거지만은 이방인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저는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WIC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ORC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 미션이 뭡니까? 나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나의 것 중에 나의 것이 뭐냐? 코로나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미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 내가 정시기도를 통해서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는 갑부가 저는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 삼성에 보니까 우리 이재용 여러분 부회장의 재산이 보니까 한 13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이기고 갑부가 된 사람, 갑부 순위 1위가 있어요. 누구냐? 카카오톡 회장 우리 김범수 회장입니다. 김범수 회장. 그분이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재산이 여러분 5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 여러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뒤로 두고 여러분 재계 서일 1위가 됐어요. 돈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15조 원. 별로 놀라지도 않은데 여러분 15조 원이면 여러분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에 우리 김범수 이 회장이요, 이렇게 재계 서열 여러분 1위가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아하,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정말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더 많이 카카오톡을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카카오톡을요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가가 여러분 많이 뛴 겁니다. 주가가 많이 뛰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가 여러분 카카오톡의 우리 김범수 회장인데 그분이 보니까 여러분 흙수저예요, 흙수저.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덟 식구가 어렵게 여러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대 여러분 산업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그러면 나는 50대 전에 돈을 벌어가지고 50대 넘으면 무조건 돈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했다고 그래요. 항상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 지금 나이가 여러분 지금 55세인데 보니까 50세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50세가 넘으면서 돈을 쓰는데도 돈을 막 쓰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다가요 보니까 지금 기부한 돈만요 지금 1,000억 원이 넘어요. 1,000억 원이 넘어. 대기업 몇 개 그룹보다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기부한 돈이 더 많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기부하는데도 재계 서열 1위가 됐어요. 왜 재계 서열 1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래요? 네? 투자할 때 투자를 해서 그래요. 시대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려면 여러분 투자할 때 투자를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업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이기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산업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이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쓰면서도 돈을 버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산업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 성공은요 분별력 있는 투자가 결국은 갑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30년 섬기면서 제가 한 가지 저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이 딱 한 가지 잘한 거 있다고 봐요. 온누리교회를 30년 섬기면서 그렇게 핍박이 많았고 여러분 고통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많았냐?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다락방 한다고 여러분 주위 교회들이 핍박하고 교인들 떠나고 하는 거 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딱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뭐냐? 끝까지 복음을 고수했어요. 그리고 진짜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30년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로 예배당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거 다 됐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의 은혜를 주십시오.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사업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돈이 몰려오는 그런 사업인들이 많이 생겨야 우리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코로나 시대에 영적 분별력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죠. 자,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단시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말세지 말해. 또 재앙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끝날 때 또 여러분 말세에는 또 시대에 재앙이 올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성전 건물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사람의 미혹에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말세가 되면 이 시대의 재앙이 올 때 그리스도를 빙자하면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미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플라나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황하다라는 말이에요. 방황하다. 플라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황이라는 말입니다. 방황.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은 가졌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리다.
자, 미혹은 여러분 사단에게 홀리는 거, 그거 미혹이거든요. 사단에게 홀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 싫어져. 어느 날 말씀의 흐름 타기가 싫어. 사단에게 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지금 미혹에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팡질팡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율법인지 복음인지 아직까지도 구분을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인데 내가 정말 코로나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는 거. 그게 미혹하는 거고 미혹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혹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미혹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영원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미혹된 자가 돌아오면 과거의 죄는 다 덮어주겠다. 지금 이때 이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 내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미혹의 길에서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가 언약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혹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죄를 묻지 말고 그 전보다 더 예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줘라 이 말이거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는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다시 돌아와라. 언약의 여정 속으로 돌아와라. 예배 속으로 돌아와라. 훈련 속으로 돌아와라.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참된 성공의 자리에 나아간다. 더 나아가서 영적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의 영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화요일 우리 6시 반부터
우리 WIC가 있잖아요. 화수목.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ORC가 있습니다. 여러분 WIC 우리 ORC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지고 미혹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가수가요, 비틀즈를 저는 좋아합니다. 전설적인 밴드지요. 그런데 이 비틀즈는요, 처음부터 대단한 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1960년, 62년 그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 그가 독일 이 함부르크 클럽에서요, 하루에 8시간씩 주 7회 쉬지 않고 연주를 하면서 이들이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연주하는 달인이 바로 비틀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비틀즈가 한 시대를 풍미한 밴드가 된 것은 이처럼 여러분 음악 훈련의 시간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 입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 주간은 우리가 코로나도 4단계고 그러니까 우리 WIC, ORC는 전부 다 우리 3층에서 우리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 강대상 딱 치우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메인처럼 우리 한번 WIC, ORC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에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미혹의 영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영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WIC, ORC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떠한 미혹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더라도 예배와 여러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속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장을 회복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6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말세 때, 우리 재앙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것이 재앙의 시작이냐. 자, 6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앙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미혹의 영이 활발하게 행동을 하는데, 미혹의 영이 활발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시대에 재난의 징조가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그러한 일들, 또 곳곳에 전쟁이 번번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이런 큰 지진 및 기근과 함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고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아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냉전 시대가 사라지면 여러분 전쟁이 사라질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시리아는 내전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으로 국민의 5명 중 3명이 심각한 기근에 빠져 있어요.
또 에티오피아는 내전으로 여러분 35만 명이 기근을 겪고 있고, 예멘, 여러분 수단,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베네수엘라에는요 4,8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기근 인구가 이전보다 여러분 6배나 늘어났어요. 자, 전 세계가 이런 식량 위기를 겪고 여러분 이 기근 인구가 이전보다 6배나 늘어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을 회복하라고, 현장을 변화시키라고, 현장을 변화시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코로나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줘. 나로 말미암아 현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60 이상 살면서 깨우친 거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항상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미혹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100배, 1000배로 더 강하게 역사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1000배나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요 1000배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보면 시대의 재앙이 가까울수록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핍박의 강도가 심해질 것을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대의 종말이 올수록, 시대의 재앙이 올수록 복음이 전파되는데 핍박이 심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교회만 핍박하잖아요.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만 비대면 예배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슬픈 거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6만 명이에요. 아닙니다. 교회 수가 6만 개, 목사님들 인구가 20만 명이 20만 명. 목사님 수가 20만 명, 교회 수가 6만 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10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거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1000만인 기독교인들이 나은아보다도 힘이 없어. 나은아는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 여러분 우리 매 콘서트마다 여러분 4,000명씩 모여가지고 여러분 콘서트 하잖아요. 에? 뭐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콘서트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도 말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4,000명까지 여러분 성락을 해줬잖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여러분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겼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19명까지는 여러분 종교 활동하도록 허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평제일교회에서요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성북구청에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폐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분 또 헌법소원을 냈어. 그런데 은평제일교회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어련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대면 예배 드려도 된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가까웠다. 재앙시대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핍박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구나. 이럴수록 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복음은 핍박 속에서 여러분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로마로 전파되어 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렸어요. 로마의 황제들은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도끼로 쳐서 참수하는 등 아주 참혹하게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세상의 핍박은 이후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계속이 됐어요. 저는 마음에 담은 거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국가에다가 물어보고 예배 드리면 되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수록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핍박이 심할수록 복음은 널리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4장과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를 여러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로마 복음을 위해서 제수된 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문제와 사건의 모든 사건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다 삼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장을 회복하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사업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정말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영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권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지력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영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 체력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권 있고, 여러분 영적 지혜 있고, 여러분 건강이 있고, 여러분 정말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력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불신자들도 보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보면 돈을 막 이렇게 좀 잘 쓰는 사람들 멋있어 보이더라고. 불신자들도 보면. 근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제력을 회복해가지고 남은 생에는 진짜 꼭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장로님, 권사님이 여러분 저 생각 속에 떠오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축복된 투자입니다. 목사님이 렘넌트 전도 제자 운동을 할 때 내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이 기도실에서 정말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하다가 제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저 남은 낙이 오직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자도 붙여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렘넌트들도 축복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밋 스쿨을 위해서 딱 기도할 때 누구 장로님이 딱 떠올라.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장로님이 떠오르는데 좀 헌신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못해. 그러면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담이 돼도 목사님이 기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떠올랐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에 천대까지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 100배 1000배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뭔만 회복하면 되냐?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그런데 내가 현장 회복할 힘이 없어. 이번 한 주간 우리 WIC ORC를 통하여 현장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단에게도 유일한 덕이 있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성실함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단은요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은 다 뺏어서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갖다 주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요. 사람 우리가 사업도 너무 성실하게 해. 공부도 너무 성실하게 해.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딱 빠져 있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사업도 열심히 해. 저는 저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하루에 3시간만 하고 3시간만 잠을 자고 여러분 나머지 하루에 기도를 7시간 8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인이 10명이 안 넘어.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고 하루에 기도를 7시간 한다니까요. 그래도 교인이 10명이 안 넘어. 내 친구 목사님 보면요 절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 하나만 몰라. 뭔만 모르냐? 언약만 몰라요. 너무 사람 좋으셔. 여러분 겸손하고요. 완전 젠틀맨이요. 그 사람 보면 그냥 어떻게 그냥 불신자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뻥 가요.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 인간성 너무 좋아. 다 하나만 몰라. 뭔만 모르냐? 언약만 몰라. 언약을 모르다 보니까 뭐에 없냐?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이거이 사단의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코로나인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여러분 미혹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미혹으로 몰아가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역공을 해야 돼요. 그 역공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내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구걸에는 반드시 언약이 머무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믿음 갖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영적 분별력에 눈을 떠서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에 눈을 떠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일수록 내가 코로나인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